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분인데요. 해석학적 용어를 좀 빌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그의 편지는 서술과 또 이를 통해 우리에게 실천적 삶을 요청하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명령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은 전체를 여는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삶의 각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나가는 것이 12장 이하 로마서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모든 삶의 대원칙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모여 형식을 갖춰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되는 것 마땅하죠. 그러면 이런 영적 예배자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2절 말씀인데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 동사가 명령형으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분별하라 하는 동사를 통해서 이 문장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사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 동사 본받지 말라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받지 말라에 사용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스케마티조라는 동사인데, 모방하다, 일치시키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가 부정어와 함께 사용되면서 본받지 말라가 된 것이지요. 즉 모방하지 말라, 일치시키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모방하거나 일치시키지 말아야 됩니까?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대와 일치시키고 이 세대를 모방하지 말라, 이런 말이 되겠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적 흐름을 조차 우리가 서 있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하고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 풍속, 제약된 방식, 그리고 세속화된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 이 세대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이 세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대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시급하게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안타깝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거대한 흐름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점점 밀어내며 그 중심에 인간과 물질을 두는 그러한 시대로 점점 더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대를 지배하는 3대 원리가 뭘까? 사회학자들은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하에서 절대적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 지금 시대가 가고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 기준도 없고 진리도 없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소망하는 것대로 행하면 돼 하는 이러한 팽배된 세계주의가, 세계관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네가 옳다고 느끼면 옳은 거야,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아 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현상을 급진적 개인주의라고 평가를 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즉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자아 실현이니 나의 행복이니 이 모든 것이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주입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주의가 세 번째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대의 트렌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나 함께 더불어가는 공동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비하는 브랜드 그리고 내가 소유한 물질들 내가 향유하는 것들이 곧 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현대 이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지배하는 것들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일찍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강호 1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물론 우리말로 바꿔서 그랬는데 이 공장이라는 것은 재련소, 용광로 원래 의미는 그런데요. 어쨌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형상, 그다음 대체물 등을 만들어서 내게 안정을 차리려는 시도들을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우상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마음을 지키고 경건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결심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도 역시 끊임없는 우상 제작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힘쓰겠다 또다시 다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가 현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세 가지다. 바로 돈, 섹스, 권력이다. 그래서 그의 책 제목이 Money, Sex, Power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러한 주제는 현대 신학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조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한참 많이 알려진 팀 켈러라는 신학자는, 목사님은 현대인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구체적인 우상들을 다시 돈, 섹스, 권력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설명하기를 돈은 안전과 자유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 이 돈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결국은 염려, 인색함, 관계 파괴라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성은 친밀감과 쾌락을 제공한다고 약속을 하지만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영혼의 파괴 그리고 중독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권력은 세상의 안정, 영향력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이 권력을 통해서 세상은 과로, 불안, 타락, 착취 이런 것들로 점점 더 함몰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들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것이 궁극적 가치, 목적이 될 때는 우상으로, 그것도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변질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책 중에 존 파이퍼, 많이 알려진 목사님인데요, 그의 책 제목 역시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을 한 권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붙이면서 부제를 이렇게 붙였어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세 가지 기회.
라고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 부제로 이런 부제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는 돈, 섹스, 권력은 단순하게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방법론적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인간 심연, 근본적 문제를 담고 있는 주제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문제는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 가장 첨예한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사상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대는 이 세 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가정이 무너지는 모든 문제는 결국 이 세 가지 주제에 국한되어 제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 수없이 많은 교우들이 이곳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므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세 가지는 본래 하나님의 선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돈, 섹스, 권력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선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악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도구적 가치일 뿐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존 파이퍼 목사는 그의 책을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고 지으면서 그 밑에 부제를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세 가지 기회, 그러니까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데 또한 세 가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들이 그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고 가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인격적 존재가 내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돈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선하게 사용되면 누군가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위로와 도움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섹스는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며 가장 신비한 연합의 대명사로 늘 사용되는 것이 섹스라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는 유지되는 것이고요, 가족이라는 관계와 그리고 가장 긴밀한 책임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것이 타락되면 세상에서 가장 추잡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하고 오용되면, 탐닉의 대상이 되면 가장 추잡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 역시 성적인 타락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사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 내신 질서입니다. 세상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올바른 권력의 사용은 세상의 질서와 화평을 줍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권력을 올바르게만 사용한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힘인 줄,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세인 줄 착각하면 이는 무자비한 살생, 비리, 무자비한 인간화의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권력이 만들어낸 그 위험한 그리고 가장 오용된 권력의 끝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이 오용되니까 나라와 나라가 화평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나가며 거처를 잃어버리는 이 무자비한 폭군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돈, 섹스, 권력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일반 은총의 항목들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항목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이 지금은 가장 위험한 그러한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변질돼 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이 세대는 온갖 잘못된 가치들, 왜곡된 가치들, 그리고 또한 그것이 구부러져서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다가오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 이것이 무자비한 폭군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기회,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기회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동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으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변화를 받으라,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게 현대 영어 중에서 이제 이렇게 애벌레가 나비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태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바로 그 변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잠깐 우리의 모양을 바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근본적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사용된 단어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이 메타모르포가 이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명령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를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내 안의 근본적 변화는 나의 결심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그리고 현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되고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은 단순하게 모양만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 근본적 방향 전환은 내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굽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시면서 도와주실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수동태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은혜를 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이 변화, 너희가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이 본받는다는 말은 겉모양, 유행, 틀을 따른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본받고 움켜쥐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근본적 그 어떤 변화나 근본적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의 내용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 안에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삶이나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흠모하도 쫓아가는 그 길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소망, 그리고 삶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생겨나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근본적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과 모든 부분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대전제로 말하고는 3절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하나 비추어 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면적 질서를 회복함으로, 그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 가치를 회복하라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요청이 2절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너무나도 특별한 섭리이고 배려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역사들을 시작하는데요.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결심,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늘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순종이라는 그 수단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처럼 이 아침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시는 거죠. 어느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빠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외모를 닮아서 아주 정말 잘생긴 그런 아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 아이가 자랄수록 정말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주 잘생긴 아이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엄마를 닮은 것 같으니까 이 아빠가 좀 서운했는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외모는 엄마를 닮더라도 성품은 좀 저를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좀 보람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저를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의 행동, 태도, 생각을 닮기 시작했고 심지어 말투까지 닮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를 닮아갈수록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게 아니라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가 정말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던 모습이 자기 아들을 통해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무례하고 고집도 세고, 그래서 깜짝 놀란 아빠는 아플싸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니고요, 엄마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렇다고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늘 온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한 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나를 수술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대를 떠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조들,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주입시켜 놓은 생각들을 우리 끊임없이 받고 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주입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모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본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만 신앙인인데 생각하는 것도 말투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너무 세상과 똑같아진 거죠. 세상을 본받는
그런 심령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큰 결심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결정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재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세 번째 단어입니다.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분별하기 위함. 여러분, 여기서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주로 금속 재련이나 또는 화폐 검사에서 사용되어졌던 단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단어를 설명하는 책 중에서 고대의 문학적 컨셉 속에서 이 신약 성경에 사용된 단어들을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오늘 이 도키마조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분별하다 에 사용된 동사인데, 이 동사는 주로 금속 재련이나 화폐 검사에서 주로 사용됐던 단어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시험하다, 검증하다, 가치를 인정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금속 세공업자가 금속을 불에 넣거나 시금석에 문질러서 그 금속의 진위를 판단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화폐를 검사하는 사람이 이게 우위존재하는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검사를 합니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분별하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진짜 만약에 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있다, 내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게 금이네, 이게 뭐 화폐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테스트, 그리고 그 테스트를 거쳐서 인증돼야 그것이 진짜 금이다, 가치가 있다, 진짜 화폐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테스트한 어프로브, 그러니까 시험하여 확증하여 받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세상을 온전히 분별하는 단계로 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분별을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맞추는 점쟁이나 아니면은 어떤 예지력,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단어를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시험함으로 확증해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요구가 가고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욥이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한 다음에 그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온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가 모든 삶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고 형통한 것 같을 때는 그저 귀로만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는데, 고난이라는 용광로, 그 속에서 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과정들, 이걸 거치면서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욥은 비로소 고백하게 된 거죠.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삶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삶으로 그 하나님을 체득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비로소 내가 확실한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그저 사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생각하고 어떤 논쟁,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진위를 밝혀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사실인 것을 네가 확증해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분별하라 라는 말이 갖고 있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옳고 바른 것인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마치 금세공업자가 오랜 과정을 거쳐 진짜 금을 분별하고 그런 판별가가 그림을 판별하는 사람이 세밀한 과정을 거쳐서 진위를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은 뭘까? 진짜 금을 분별하는 사람들도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과정이 있고요. 그림의 진위를 분별하는 사람들도 방법이 있죠. 그리고 과정이 있는 거고, 오늘 본문도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분별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하시고, 그리고 둘째는 기뻐하시고, 세 번째는 온전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행할 때 세 가지를 꼭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내 욕심에 안 맞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한 것이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 선택하여 행하는 어떤 것의 기준이 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뻐하시고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그분이 바라보실 때 잘했다, 기뻐하실 만한 것이 분별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온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또한 공동체에게도 함께 유익한가, 이것이 궁극적인 선을 위해 가는 자리인가 라는 것이 온전한가 라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내게는 한없이 좋아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익한 것, 그리고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로운 것 같은 것, 이건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괜찮다 싶어 선택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내 신앙에 혹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익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이 분별의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 라는 말씀을 표어로 삼고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실천 항목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이에요. 거창한 주제 같지만 이 주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 생각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라 하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확립이라는 실천 항목이 담고 있는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분별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인 겁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본받기 위해 그리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래도 바쁜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들, 세상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모든 영향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이고 결정적 요인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는 우리가 근본적 변화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셔서 우리를 수술하시도록,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공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내시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